미래를 알리는 전도제자,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미래, 그 속에서 많은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그런 문제에 우리가 답이 뭔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정인의 길을 걸어가지게 되어지겠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율법과 복음의 삶,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율법의 삶을 산다면 결과는 멸망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산다면 결과는 응답이고 축복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바르게 아셔야 된다. 이 가치 속에는 육신적인 것도 있잖아요. 여기에는 신앙생활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구원의 가치입니다. 가치란 말을 다르게 바꾸면 의미가 되어지겠죠.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는, 또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의미를 찾지를 못하고 가치를 찾지를 못하면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구원의 가치를 찾고 그 구원의 가치를 누리는 길을 걸어가셔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보고 소경이라 그랬는데 무슨 소경입니까? 영적 소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영적인 소경이 되어지느냐? 지금 일어나는 문제, 이 이유를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걸 몰라가지고 7가지 사건 속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반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전쟁 속에서 살았죠.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애굽에서부터 저 로마까지 전부 다 전쟁 속이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유를 몰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 이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영적 소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고 바르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소경의 삶은 어떠합니까? 소경의 삶은 이 소경의 삶은 뭡니까? 자기 속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계속 남의 문제만 쳐다보는 거예요. 네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죠.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노는가 하면은 열매를 몇 개는 맺는데 나쁜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틀린 걸 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일어나는 교회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통영의 어느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 수요 예배도 없어. 금요 기도회도 없어. 새벽 기도, 그거는 있는 건물인데 주일날 오전 예배 하나만. 지금 그 교회가 어제 소문을 들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른 교회와 합치니 안 합치니 이런 문제까지. 왜냐? 그러니까 신자들이 주일날 일부 예배만 잘할 줄 알았는데 다 교회를 떠나고 지금요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바르게 분별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소경된 자의 결말이 어떻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보고 흙판 위에 집을 지으라 그랬는데 그래야 세상 풍파에 무너가 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짓느냐? 흙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느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언약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의 마지막에 무너지는 삶이 되었다. 그거는 비참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는 반드시 오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결과는 오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짓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정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보고 영적 군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원망하거나 또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무조건 참으라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무조건 참으면 병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몇 단계 앞서고 훌쩍 뛰어넘어라. 매여 있지 마라. 그리고는요, 여러분과 저를 보고 많은 자라 그랬습니까? 경계하는 자라 그랬죠.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농부라 그랬습니다. 오늘 수예배 본문도 이 말씀인데 농부가 씨를 뿌리며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수확을 거둘 걸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잖아요. 열매를 거둘 걸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후 예배는 영원한 것에 대한 결단이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에 대한 결단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대한 결단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몇 가지 결단이 나왔는데 성막에 대한 결단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모든 삶의 성막 쪽으로. 그런가 하면 성전을 향해 결단을 내려라. 다윗은 평생을 성전 짓는 데 인생을 결단 올인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변해가지고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교회에 대한 결단을 내려라. 모든 사건의 중심이 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뭡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그런가 하면은 이제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는 교회.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다민족이 와서 편하게 쉬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이게 세 가지 뜰입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렘넌트들이 24일 수 있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놓고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은 것이라. 왜 영세전에 감추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추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을 때 영원한 기업이 되고 천년의 응답을 받고 그걸 보고 우리가 7망대, 7여정, 7미정표라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삶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죠. 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게 삶 집중입니다. 그래야 진짜 7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우리가 틀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육신적인 기도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틀린 기도라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영세 전의 감축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영원한 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영원한 겁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니까. 그런가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미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누리고 가셔야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복음만 영원합니다.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만 영원합니다. 다른 거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게 옳은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게 10년 뒤에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만 변해가기 때문에 복음만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걸 붙잡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에서는 뭡니까? 해답이라 그랬습니다. 그랬죠. 해답이라. 우리는 기준을 4개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둬야지. 자꾸만 우리가 기준을 4개 두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이 그 기도 수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기도 수첩이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 그게 틀린 거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것이 맞는 거지 내 것은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옳은 말이라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말도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으면.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핵심에서는 오력을 전달할 제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게요 진짜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 오예배에서 뭡니까? 결론에 기준을 내게 두지 마라. 우리는 자꾸만 내게 기준을 두거든요. 아니 우리 기준 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 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 기준 가지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 능력 가지고 사단의 근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아니, 우리의 힘으로 가문의 흑암이 저주와 재앙에 물러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자꾸만 내 기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붙잡아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목질하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잡을 수 있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력을 전달하는 제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렇게 쭉 이야기가 되어졌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777. 이 시스템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내게 임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뭡니까? 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이걸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그리고는 10일, 그리고는 주일, 그리고는 매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항상 할 거. 여러분과 제가 항상 누려야 되는 거. 항상 할 게 이게 뒤에지는 겁니다. 이걸 제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랬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이 사람이 깨달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그 말이요. 왜 여러분과 제가 원망을 합니까? 내가 있으니까. 왜 여러분과 제가 불평을 합니까? 내가 있으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원망하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이 불평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가짜를 붙잡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가짜인 종교를 붙잡으면 안 되는 것 있죠. 그러면은 헛수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헛수고가. 그래서 오력이 뭔가 말씀이 되어졌죠. 이거는 뭡니까? 배경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어딥니까? 보좌. 그죠? 이게 오력의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는가? 시대의 문제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언약의 망대 영역이죠. 재앙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비전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지력이죠. 24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드린 꿈입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체력입니다. 그리고 25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인 이미지죠. 거기서 경제력 빛이 나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프리틱스입니다. 그래서 인력 제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4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는 그 7 망대 가운데 오력이 5번째 나오죠.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9가지, 삶 시대를 살려라, 우주의 능력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끊어라, 그리고는 오력. 다음 주에는 62가지 삶이 나오겠죠. 여러분이 꼭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삶 집중을. 내게 있는 문제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내게 있는 질병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게 집중이거든요. 오래 하는 게 집중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생각이 안 나게 하는 게 집중이에요. 그러면 1분을 해도 되는 것 있죠. 1시간을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뭘 기도했는지 몰라. 머리가 막 복잡해가지고 막 오만 그 때만 그 기도 다 하다 보니까 막. 그거는요, 기도하고도 응답이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정인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리는 어떤 제자냐? 전도 제자로 우리가 서야 돼요. 미래를 알리는. 자, 좀 우리가 미래를 조금 참고를 해야 되겠죠. 어떤 시대가 오느냐? 영적인
병이 만연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는요,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시대가 오느냐? 중독 시대가 옵니다. 이게 현재도 이렇지만은 점점 더해집니다. 영적인 병이에요. 오늘 여러분 뉴스에 보셨죠? 뭐 전라도 어딘가 초등학교 일인데 4학년인가 먹는 애가 무단 조퇴를 하는 거예요. 교사가 말리고 교감 선생님이 나와서 말렸는데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고 막 침을 뱉고 꼬집고 막 지금요 희한한 지금 세상이 되어갑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래 오늘 뉴스 보니까 여러 학교를 전학을 거쳐가지고 이 학교 온 거예요. 그러면 옮기기 전마다 그 학교에서 사고를 쳤다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우리 후대 못 지켜냅니다. 왜요? 영적인 병이 점점 심각해져요. 그렇죠. 세상은 굉장히 발달하는데 영적인 병은 심각해져요. 그리고 정신의 병.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병이나 정신병이나 중독시대,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도와주려고 그래도 본인이 거지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거지라면. 본인이 거지란 억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거지라면. 그런데 도와주면 도와주는 대로 따르면 되는데 지 생각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지 쪼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줘도 효과가 안 나는 거죠. 그렇죠. 도와주는 대로 말씀 따라오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 실천하고 이러면 되는데 지 생각대로. 그래 놓고는요 안 도와준다 이러거든요. 왜요? 정신병이라. 그렇죠. 그래 놓고는 안 그래 놓고는 교회에다가 책임 돌리고, 지가 거절해 놓고, 지가 도와주는 대로 안 따라와 놓고는요. 또, 시간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또 어느 날 내가 시간표가 와서 말씀이 내게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처음 들을 때 한 번 들어가 되면 참 쉬운데 그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만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른 거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언약만 붙잡으면 끝나는 것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과거 치유가 되어져야 되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미래 치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거 치유가 뭡니까? 유대인들 보세요. 진짜.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유대교인데 이게 정통교회였습니다. 정통교회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유대교 그 당시 정통교회였어요.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있었느냐? 노예의 근성이.
이 사람들 속에 포로 근성, 속구 근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갔으니까 이 근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걸 치유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노예와 포로와 속국으로 안 갔지만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누가 안 도와주는가? 전부 다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요, 누가 안 도와주는가? 그거는요, 거지 근성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그 아까 나온 게 아닙니까? 교회 와서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래 물었잖아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 우리가 이 속국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을 물은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이 묻는 말과는 완전 반대쪽의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신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물으면 그 좀 있어 봐봐. 10년 뒤에 될 거야. 20년 뒤에 될 거야. 이래야 맞잖아요.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복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야.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 있거든. 노예 근성, 포로 근성, 속국 근성. 그래서 예수님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바꿀 걸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는 버릴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바꿀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선민사상.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이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율법사상. 이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원죄가 해결 안 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걸 버리라 그래 말씀했죠. 그리고는 바꿀 게 뭡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를 다 바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심리를 가면 안 돼. 사람을 죽이는데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꿀 거 그리고 버릴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각 나라에 가면은 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절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문화. 귀신문화 속에 빠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가 지금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이 어디에 빠져가 있습니까? 12가지 문제에 빠져가 있거든요. 12가지 문제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문을 타고 흘러와서 가정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게 전달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지금 그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12가지 문제를 타고 가문으로 들어와서 우리 가정에까지 들어와서 내게 전달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뭐가 되느냐? 옳은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거의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뭐 과거 그러면 뭐 남녀간의 과거 그것만 먼저 떠오르잖아요. 물론 그것도 과거가 맞습니다. 진짜는 이 과거입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와.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것 있죠. 그래서 문제 생기면 점장이 찾아가고 문제 생기면 무당 찾아가고 그렇죠. 조금 뭡니까? 기분이 좋으면 재수가 좋다 그러고 좀 안 좋으면 오늘 막 재수 더럽다 그러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 혹시 드는 분 계시면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 가문으로 그게 우리 가정으로 그리고는 내게까지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과거가 치유가 돼야 돼요. 이걸 바꿔주는 게 전도입니다. 이걸 바꿔주는 게 선교입니다. 그렇죠. 이게 안 바뀌지고 이게 치유가 안 됐는데 속에 그대로 남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튀어나오고 사건 생기면 드러나고 과거 치유부터요. 그리고 오늘을 우리가 치유하는 겁니다. 이거는 망대죠. 여정, 이정표. 이거 아니고는 오늘이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시라. 그게 삼집중입니다. 이 속에 전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과거, 현재, 미래, 공중 근세 잡은 자를 이기는 거. 이 속에 전부 다 사실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 하느냐? 24 하는 거예요. 그러면 25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영혼으로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각인시키는 거라 그럽니다. 다른 게 각인이 되어지면 되거든요. 그렇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내게 각인되게 하는 게 오늘 치유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열나지요. 열나면 여러분은 진 겁니다. 누구한테요? 사단한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열나면 진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갖고 삼집중을 하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열이 날 수가 있죠. 맞는 말인데 열나면 진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로 삼집중했어야 열도 안 납니다.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렇죠. 싸우지 않고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길이 뭐냐? 777을 놓고 삼집중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지는 거고 사단에게 속는 거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래 자랑이 되는데 어제도 어디 갔다 오는데 폰에 카톡에 저장된 걸 그 데이터 삭제하면 싹 날아가잖아요. 자기는 이제 그걸 이야기했는데 제가 설명하기로는 하나하나 지어야 된다. 제가 듣기로는 카톡이 10개면 뭐 우리 예언교회 우리 가족 이렇게 그러면 그걸 전체로 한 번에 다 날리는 걸 내가 듣기로는 들었고 자기는 그래 이야기한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해야 된다. 자기는 또 어떻게 듣는가 하면은 그 카톡에 와 있는 오늘 1시에 누가 잘 있나? 1시 1분에 1시 3분에 내일 뭐하노? 그걸 하나하나 지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자기가 이야기하고 안 맞는 것도 있죠. 그래가지고 오다가 이제 또 말다툼을 했네. 요즘은 좀 간이 좀 커져가지고 대들어요. 전에는 됐는데 전에 한번 설명해 줬거든요. 짝대기 3개 있는 그거 눌리고 그 다음에 톱니바퀴 들어가면은 데이터 지원은 그게 있다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있었는데 없다는 거예요. 전에 있었는 게 없어집니까 이제? 그러면은 지금은 그 폰을 우리가 그 안에도 통신국에서 그레이드를 저가 시켜주잖아요. 자동으로 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이거 자동으로 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없다는 거라. 왜 폰에 그게 없어 있는데. 그래 내가 모르면 모른다 그러자며. 그래 또 오다가 화를 안 내야 되는데 또 차 안에서 또 이제 말다툼을 또 마무리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아이고 또 속았네 하면서. 화내면 지는 겁니다. 사단에게 그랬죠. 그 여러분에게 뭡니까? 당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각인시키는 게 25라. 그러면 25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영혼도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24. 그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을 치유하는 게 뭔가 삶 집중을 해라. 그러면은 삶 세팅이 되어지고 삶 응답이 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치유입니다. 다른 걸 가지고는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나시는 대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놓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스미타임을 가지라는 게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4개 임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누려야 돼요. 임해야 누리지. 아니면 어떻게 누립니까?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삶집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데 거창하게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틀린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 틀린 생각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헌신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로 받습니다. 누가 안 도와주는가? 그거는요, 거지근성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세계복음하고 2, 3일 5천 종족을 향해 가고 2, 3일 5천 종족을 불러서 훈련시켜 재파송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요한 게 생각이 치유가 돼야 되거든. 내 생각이 틀렸다고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면 돼요.
우리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틀린 생각을 맞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뭡니까? 7망대 여정 이정표. 이것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5가지는 개인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치유가 되어지려면.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의사 도움. 그리고는 뭡니까? 음식. 그리고는 뭡니까? 운동. 그리고는 호흡.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거 여러분 개인화가 되면은 육신도 치유됩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내 몸에 좋은 음식, 내 몸에 맞는 음식. 우리는 내 입에 맞는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입에 맞는 거. 아니고 내 몸에 좋은 거. 내 몸에 맞는 거. 그리고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어떤 운동해야 됩니까? 내가 재미나는 운동해야 돼요. 재미가 안 나면 지속이 안 돼요. 재미가 안 나면. 그리고는 생명선 2가지죠. 육신의 생명선 호흡, 영의 생명선 기도. 요걸 여러분이 개인화시키세요. 개인화시켜요. 그렇죠. 우리는 아프면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게 좋다더라고. 거기에는 이게 좋다더라고. 전부 사람 말 듣고 약을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 사람의 경험도 참고를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의사의 진단이라. 그렇죠. 의사의 진단이거든. 여러분이 이런 부분도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회복하고요. 또 마음껏 우리가 전도와 선교가 있을 도록 그래 우리 가야 돼요. 요즘 이제 새벽기도 마치면 덕포도 갔다가 사옥도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덕포 가면은 송장로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와요. 전에는 혼초도만은 요새는 또 이제 한 명을 전도해서 같이 와요. 누구? 신선우 집사. 처음에는 안 올 거라더만은 한번 해보니까 좋았던가 뭐 매일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서 만나서 악수하고. 여러분, 걷기, 학교 운동장 걸어도 좋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몸의 지압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바닷가에서 걷는 거는 음이온을 우리 몸에 회복하게 하는 거 조금은 걷는 건데 땅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또 바닷가만 걷는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학교 농장도 걸어주면서 그것도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있으면 아침에는 바닷가 걷고 저녁에는 학교 농장 걷고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이 돈 안 들고 건강 찾는 비결입니다. 헬스장 가면 돈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 드는 거는 거 가나 여 가나 다 드는 건데 이거는 돈 안 들어.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시간만 조금 만들면 됩니다. 텔레비 2시간 볼 거 1시간 보고 1시간 걸으면 되는데 개인합니다. 오늘 치유.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영적 군사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군인은 군대가 책임지잖아요. 그리고 계급이 높은 군인은 국가가 책임을 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요. 이거 우리가 믿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를 보고 경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날 결론하고는 조금 다르죠. 군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하는데 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보고 농부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먼저 받는다 그 말이에요. 농부가 먼저 먹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부터 은혜 받는 것이죠. 그렇죠. 내부터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여러분도 살리지. 여러분이 힘 못 얻고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자신도 못 살립니다. 그렇죠. 나도 못 살리는데 남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가족도 살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교회도 살립니다. 농부가 먼저 먹는 거, 나부터 은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거 못 받는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이 받아도 상관없고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못 받으면은 우리가 잘하는 게 있죠. 오만 그때만 그 간섭 다 합니다. 그렇죠. 오만 그때만 그 다 문제 삼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그게 안 보여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잘한다 못한다 매일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 율법이 우리 속에 뿌리내려 있으니까. 농부가 먼저 먹는 게 마땅 은혜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미래치유입니다. 오늘 결론에서 나왔죠. 너희에게 총명을 더하시리라. 그랬죠.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왜냐? 우리 수준으로 안 되니까.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세상인데 그냥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넘을 수 있는 총명. 그렇죠. 세상을 넘을 수 있는 총명. 우리는 어떤 총명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넘어서는 총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미래를 살려내는 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다 그랬죠. 내가 받을 축복 안 놓칠 거야.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을 축복을 안 놓쳐야 돼요. 이거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전부 다 하나님이 축복을 예배해 놓았어요. 그걸 사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놓치면요, 그거보다 억울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 때문에 놓치거든요. 일 때문에 놓치거든요. 사건 때문에 놓치거든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는 책임을 다른 데 전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넘어서는, 사람을 살리고 넘어서는, 미래를 살리고 넘어서는 총명. 이게 총명입니다. 그렇죠. 시험 드는 게 총명이 아니고, 염려 속에 빠지는 게 총명이 아니고요. 넘어서는 거예요. 범사에 너희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를 살립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미래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냐 이래 봬도 여러분이 이 사람입니다. 미래를 알리는, 미래를 살리는 전도제자.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되죠. 다 흔들릴 뻔한 건데. 정체성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잖아요. 정체성을 붙잡아야지. 그렇죠. 저는요, 저하고 집사람의 정체성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남순정, 그게 우리 정체성이다. 복음 회복한 남은 자, 복음 능력 회복할 남는 자, 복음 문화 남길 남을 자, 복음 후대 키울 남길 자. 순례자는 그냥 순례자가 아닙니다. 전도자의 길을 가는 순례자. 그래서 다해산, 많은 바다와 산도 건너야 된다. 그리고 해납백천. 바다는 100개만 되겠습니까? 모든 하천의 문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순례자. 싸우지 않고 흑암을 꺾는 정복자. 남순정. 그리고 주영의 진영에 놓기 될 때는 PK다. PK가 너희들의 정체성인데 야들이 PK를 다 망가하고 살고 있어. 그래서 PK 생각만 해도 기도다. 그렇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전도 제자. 맞아요. 그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그걸 생각만 해도 기도요. 생각만 해도 나는 전도 제자다. 생각만 해도 기도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좋은 기도는 내 정체성을 알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내 정체성을 모르고 기도하니까 틀린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미래를 알리는, 말을 바꾸면 미래를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고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새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도 제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임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정인이 되게 하시되 과거를 치유, 오늘을 치유, 미래를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 사랑과 그리고 미래를 살려내고 넘어서는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서있는 정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